오늘 본 말씀인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이 본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고통이 참 극심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리고 인생의 난관을 맞이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셨다. 다윗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고통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다윗의 절규임과 동시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통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이 온 인류를 구원할 아버지의 계획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숨을 거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그저 침묵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그 언약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찬송드릴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큰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암담해도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되뇌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구원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장차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고 인내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크게 다가올지라도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듯이 고난 뒤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시고 친히 기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자기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극심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삶의 위기와 고난이 닥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럴 때면 가장 먼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닌 회복과 영광의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신실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